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의 독특한 성격을 좀 아실 것입니다. 60이 가까워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수감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네로치아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쓴 일종의 사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유언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성경에서 맛볼 수 없는 감정적인 진한 어떤 느낌이 우리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서두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부자간의 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니까 뭐 개인적인 감정을 특별히 감춘다든지 절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써보내는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을 제재한다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은 더 진한 감정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고독을 특별히 눈여겨보게 됩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한마디 한마디에 바울의 고독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고독을 느끼는가? 아마 믿음이 좀 어리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독이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독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종종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 데서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시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믿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 고독은 수시로 자주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권태에 빠졌을 때도 고독을 느낍니다. 절망에 빠지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독감을 갖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접했을 때,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익숙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의 마음속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고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는 초를 잃는 듯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형수에게 있어서 그 고독감이라는 것은 아마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고독은 밀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밀려들어와 마음의 방파제를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 자주 경험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으면서도 중도에 타락하고, 그리고
생전에 모 대학교의 교수로서 활약하고 또 한국문단의 중견 시인으로 인정받았던 김현성 씨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하다 하는 시인데 그 시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모든 학문의 종착점은 인간 고독하다는 명제에 있다. 모든 인간의 몸부림과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 고독하다는 데 이른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최후의 지혜여,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과 모든 광채에 있는 것들의 열량을 흡수하여 버리는 최후의 언어여, 인간은 고독하다. 슬픔을 지나 공포를 넘어 내 마음의 출렁이는 파도 깊이 가라앉는 아지 못할 깨어진 중량의 침묵이여, 인간은 고독하다. 이상이란 무엇이며 실존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의 현대화란 또 무엇인가? 인간은 고독하다. 한두 번 읽어보면 굉장히 인생을 깊이 관조한 시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고독껌이라고 하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씹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현대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어떤 약점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어낸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젊은 애들이 그것을 사서 입에 넣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내뱉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이나 씹어보자. 고독이나 씹어보자. 예.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독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형편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순교자적인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대처한다 할지라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을 아마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성경을 잠깐 보세요. 우선 그는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라고 하는 말은 옛날 로마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음식에다가 술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이렇게 제물에다가 막 뿌려요. 그러면 이제 제사의 막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부은 술은 다시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막바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생명이 마치 이미 제물에 부어진 술처럼 다시는 거둘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처럼 자기 생명이 이제는 마지막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고독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겠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지금 간청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야 빨리 좀 오라, 빨리 오라.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너 혼자 오지 말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나요? 11절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감옥에는 의사 누가가 지금 같이 있지만 이 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좀 와.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얼마나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외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것 보면 그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외로움을 타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절기가 대단히 으시시한 절기에 지금 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21절 봅니다. 무슨 절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러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을 바로 목전에 둔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늦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웠어요. 이 때리에 여러분 지하에 들어가 보면 아주 차가운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 으시시합니다. 그런 으시시한 감옥에서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이 사람이 추우면 더 고독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배고프면 더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13절에 말하는 거 보아도 너무너무 춥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배신감에 매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느라고 손을 잡았던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그 오래 계속되는 고통을 차마 함께 겪지 못하고 하나 둘씩 뿔뿔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봅니다. 데마라고 하는 형제, 그렇게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와서 충성하던 형제였지만은 그만 바울하고 끝까지 고생을 참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몇 사람 그레스게나 디도는 지금 이 교역자가 필요한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즉 바울이 제일 처음에 재판석에 섰을 때 그를 변명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장 1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던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감옥 신세를 지면서 언제 석방이 될지 모르고 이제 드디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운명도 이제 끝장이 났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바울과 같이 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의지하고 함께 손을 잡았던 많은 분들이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만큼 고독을 느끼는 경우도 쉽지 않죠. 이와 같이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보면 고독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았죠. 겨울이 다가와 으시시 춥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귀해서 외롭죠. 배신감에 젖어 있죠.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가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울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겪는 절대 고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뿌리를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겪는 그 고독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크리스찬이 겪는 고독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고독은 하나님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고독이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바울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고독했지만 그의 영적인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잠깐 보세요. 2장 1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패기와 신앙과 꿈이 있는 사람이 절대 고독을 가지고 실험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4장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4장 17절 우리 처음 나오는 본문을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다같이 강건하신다. 예,
비록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맛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놀라운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을 그가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대 고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외로웠지만은 그의 영혼은,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고독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구약시대 다윗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가 느꼈던 영적인 놀라운 황홀한 그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을 보세요. 아무리 외로운 처지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편에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기뻤고 그 입술이 즐거운 찬송으로 넘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바울 역시 분명히 그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겪은 이 고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겪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절대 고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고독을 느끼지만은 그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 없는 고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독은 질적으로 틀려요. 그러면 바울이 겪은 고독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는 고독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바울이 겪은 고독은 부스러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는 고독인데, 부스러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고독이요. 상대적인 고독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고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면에는 환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엇이 고독해 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인간이 아니고 천사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고독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상대 고독은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고독은 마치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기가 드는 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해지든지 피곤해지면 감기는 쉽게 찾아옵니다. 지금 저도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하고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독도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육체 때문에 믿음이 좋아도 고독이 올 때가 있고 믿음이 나빠도 고독이 올 때가 있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에 낙엽잎을 혼자 밟으면서 조용히 걷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 마음의 고독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편을 먼저 보낸 자매들이 여럿이 됩니다. 40대 아직도 함께 살아야 될 나이에 부부가 그만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몇 사람을 해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다 해고 있어요.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장례가 나면 그 가정에 가서 이 예배를 받으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장지에 가서 하간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뭐저 슬퍼서 견디지 못하는 부인을 울지 말라고 막 억지로 그냥 부둥켜한 거는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장례식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우리는 다 아깝게 집으로 돌아버리고 외로운 가부 혼자 남습니다. 그 가부 혼자서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는 깊은 밤 어두운 정적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고독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당해보지 않냐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명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가끔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진 후 6개월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전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고독이 괴롭고 아프지만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여자가 되고 그래야 앞으로 세상을 살 수 있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가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고 같이 훌쩍훌쩍 울고 하면 그건 아주 어린애가 돼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참 냉정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여자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는 그 고독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하고.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가 외로울 때는 막 사정없이 외롭다고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25편 16절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102편 7절을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외로우니 주여 나를 좀 돌아보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육체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이 고독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자를 보는 눈이 좀 더 진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안 당하니까 그저 쌀쌀맞게 대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고독할 수 있고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이면 어떤 사람도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독의 그 무서운 손톱에서 핥힘을 당하지 않냐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 바울이 당하는 고독은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상의 고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때문에 오는 고독이요. 그가 사도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의 생을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로 이 직분 때문이었고 수많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이유도 이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였고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엄숙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당하는 고독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숙명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바울과 같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을 아니면 동서남북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나 혼자 좁은 길을 가야 될 운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송가를 부르듯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찬송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독특한 신분, 이런 독특한 직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고독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독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는 주님에게 충성하지 못할 것이요
결국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돌려서 이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고독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생활 바로 하시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체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다가 집안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외로움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 자주 경험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험한 길, 좁은 길에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독은 바로 이런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독은요, 우리가 절대로 후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7절 다 같이 한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직분 때문에 당하는 고독은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또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상급이 너무 크니까 가급적이면 더 고독하자. 그래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것 전부 마다하고 스스로 고독을 즐기면서 더 고독하자, 상급이 크다 하는 이런 개팍한 생활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라는 것이 비록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고독이라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데서 오는 이 고독, 이것을 마귀가 이용할 때는 우리가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동안 치료를 해야 원상이 회복이 되는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즐기는, 그리고 일부러 끌어들이는 그런 괴팍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선한 동기에서 왔든 나쁜 동기에서 왔든 일단 고독이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줄일 수만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당해야 되겠지만 줄일 수만 있다면 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몇 가지 했습니다. 자, 다시 4장 11절을 4장 9절을 봅니다. 먼저 뭘 했느냐 하면은 믿음의 형제들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불러서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어서 좀 빨리 오라. 그리고 한동안 사이가 나빴던 마가도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도 오고 마가도 오고 내 옆에 지금 남아있는 누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고독을 덜 수 있고 이 감옥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독할 수도 있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내 정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지 못해서 고독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형제들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두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독이 주는 위험, 피해를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형제들과 좀 깊이 사귀십시오. 적극적으로 사귀십시오. 나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희생적으로 가까운 형제들과 좀 사귀세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울다리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고독이 주는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귀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두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은 동질성을 갖는 사람은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사귀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형제들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전화로 위로하는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고독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좀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3절,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가 좀 차지 않습니까? 물론 지중해 연안은 우리보다 온도가 좀 높습니다만 그래도 으시시합니다. 이 으시시할 때 자꾸 몸이 떨리면 더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니까 더 떨어보자 하고 있던 옷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떨지 않고 좀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원문을 보면은 어떤 옷이냐 하면은 마치 우리 우의와 비슷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이 입던 그 비옷 있지 않습니까? 옛날 비옷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큰 네모진 천에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만 넣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온몸을 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겉옷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겉옷을 입어서 겨울에 찬바람을 막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얼마나 춥습니까? 자꾸 떨리니까 더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입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자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걸 개선해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덩그러니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그 남편이 지내던 방만 들어가면 외로워서 못 견디면 그거 집을 빨리빨리 직접 팔아치우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어디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혼자 사느라고 교인들하고도 너무 멀리 떨어져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 집 팔고 서초동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60평, 70평, 100평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아들은 저 문간방에 있고 아버지는 저 안쪽에 있는 방에 있고 그래서 둘이서 만나려면 10리길을 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집 안에 들어가면 설렁하고 서로 외로움을 느끼면 그거 빨리 집 팔아버리고 줄여요. 한 30평으로 줄여가지고 문만 열면 코가 서로 맞대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건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피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서들을 그는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3절 끝에 봅니다. 겉옷도 가지고 오고 또 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책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이 책은 복수입니다. 한 가지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그 당시 바울이 성경 외에 즐거이 읽던 어떤 양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심적으로 고독을 느끼는 것은 정신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유익된 양서들을 좀 시간 내서 조금씩 읽어서 그와 같은 마음의 그 황량한 생각들을 쫓아버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독을 느낍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독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선용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고독은 선용하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독은 선용하죠. 이것입니다. 남편을 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 고독을 선용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입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최대한 선용하자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13절 중간에 또 책은, 이건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책들을 갖다 주되 그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쓴 책입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은 과거에 전부 다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양피지 성경을 갖다 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물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시간도 남아돌고 외롭고 주변 사람도 없고 또 죽음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참 고독한 시간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독이 있습니까? 또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독 때문에 계속 시달림을 당합니까? 그것을 선용하십시오. 어떤 것으로 선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더욱더욱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선용하십시오. 한 곳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잠깐 넘어갑니다. 5장 5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과부들 중에서 이 아주 고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 5절 참 과부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외로운 자는, 참 고독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다 같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있으면 그 남편 시중 들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내지 못해서 기도 많이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는 혼자 살게 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선용하자.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외로운 것을 다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고독의 어떤 요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십시오. 그러나 개선이 안 되는 고독이라면 그것을 선용하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선용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고독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정리 더 합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독에 대해서 잠깐 눈을 돌립시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고독 혹은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의 절망을 느끼는 감정을 가슴속에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하나뿐입니다. 우주 안에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자기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홀로 서기에 외로움을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허무의 공공여지에 홀로 서 있는 불행한 고독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독이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절대 고독의 비참함, 절대 고독의 그 잔인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예를 들지 않아도 절대 고독, 상대 고독을 통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정없이 찢기우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잎이 피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상담가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99%는 모든 그들의 문제 뿌리에 고독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사치풍족, 알코올 중독, 환각제, 과식,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현기증, 위장장애, 이와 같은 현대적인 모든 질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영혼의 황폐한 고독, 그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시고 왜 다들 입업석거립니까? 왜 1년에 뱀을 9만 마리나 수입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가 미쳐도 보통이시죠.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뱀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한국 뱀도 약이 되는데 왜 남의 나라 뱀을 다 수입을 해요? 왜 그렇게 양탄자를 고급으로 씁니까? 왜 양말을 그렇게 고급 양말을 신어야 합니까? 발이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나요? 왜 그러나요? 왜 그래요? 도대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지. 꼭 집을 지을 때 외제 재료를 갖다가 지어야 밤에 꿈이 다나요? 왜 그러나요? 도대체 왜 그렇게 미친 짓들을 하나요? 수출은 자꾸 떨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자꾸 어떤 침체기를 지금 앞에 놓고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왜 이 야단들이냐? 왜 골프장은 자꾸 확장해야 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여러분 그 뿌리를 보셔야 됩니다. 왜 젊은 애들이 환각제를 가지고 자꾸 이거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섹스에 그야 생명을 걸고 매달립니까? 왜 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왜 의식이 잘못되고 왜 잘못된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자들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밑바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고독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붙들고 생명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어떤 대용품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으로 자기 영혼의 고독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수면제를 먹으며 만족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싸구려를 가지고 만족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덧없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대용품으로 고독을 쫓아보려고 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 뿌리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는 저 가련한 인간들,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위장하고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은 그 밑바닥은 무서운 고독이 깔려있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메꾸려고 술에, 섹스에, 환각제에, 사치에, 갖가지 폭력에 자신을 그냥 내던지는, 나중에는 그것으로 다 안 되면 자살해버리는 불쌍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보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주인공이 나중에 사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마당에 그는 형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형당하는 현장에는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나와도 좋으니까 부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 바보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고독이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인 줄 모르고 사람이 자기에게 침을 뱉어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 있게 해주면 죽을 때 고독을 좀 덜 느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사람 바보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고독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방치해두면 이 사회는 나중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고독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불행한 중병 환자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품에 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책임이 있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고독으로 희생되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예수만 있으면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만 있으면 그들을 그 지륵창에서 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구합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